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에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 말씀을 뽑는 순서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말씀을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오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삶의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데 뽑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바꿔달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뽑은 말씀에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말씀을 뽑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자기는 참 좋은 말씀을 뽑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별로 올해 안 좋은 말씀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이야기가 수상하고 이상하지만 그 말씀을 뽑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좋은 말씀이 있고 안 좋은 말씀이 있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그 말씀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그를 따라가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원하는 명예를 주겠다. 너가 원하는 물질을 주겠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굉장히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가면 안 되지. 말이 돼 그게? 축복하는 자리에는 가도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거길 왜 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너무나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준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아주 작은 금액이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큰 금액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주는 모양이에요. 건축하는 업자들이. 그런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더 큰 돈을 줬으면 내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유혹이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유혹이 커지면 과연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다 그러고 사는데. 그리고
이번 딱 한 번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러고 산다고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딱 한 번뿐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번뿐이겠습니까? 걸릴 때까지, 그리고 잡힐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소리는 누가 주는 소리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소리가 아니라면 누가 주는 소리겠어요? 사단이 주는 소리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그리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할 때 전제가 뭡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에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분노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 내 삶을 맞춰야지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문제고 남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앞에 닥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일도 아니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이 이야기 우리랑 전혀 별개의 일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관련된 일이고 이 사례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마음이 요동하는 것입니까? 대가가 있잖아요. 높여줄 것이다.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주겠다. 그런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끌리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계속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냐면 한번 가서 한번 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때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발람은 좋다 하고 나귀를 타고 지금 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발람은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데 이 나귀가 지체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람인 발람이 낫습니까? 짐승인 나귀가 낫습니까? 이 순간만은 발람이 나귀인 짐승만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시잖아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냥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딱 알아들어야지 그 신세가 좀 편안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낙이었으니까, 짐승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사람과의 관계였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3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발람이 자신의 무지함과 죄악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내가 당장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발람의 말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 발람도 알 것이고 누가 보아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봐라. 그렇지만 제한이 있다. 내가 알려주는 말 말고는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쭉 모양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볼 때 야, 가지 않아야 될 때를 왜 가냐, 그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발람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가서도 함부로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더욱 갈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부른 건데 그거 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지만 아무런 소용없고 오히려 힘들고 불편한 자리에 가고 마는 거죠. 발람이 모압에 도착하니까 발락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너무 환대하잖아요.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수 없겠냐고, 명예를 줄 수 없겠냐고. 발락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의 지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발락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발람은 마음으로 결심하겠죠. 내가 가기는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발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발람을 잘 구슬려 가지고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겠죠. 플랜 A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플랜 B, 플랜 C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주도권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발람에게서 발락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좋은 말로 회유하고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협을 하기도 하고 협박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언 14장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게 바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된다는 거죠.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못한 길인지, 내가 힘있게 가야 되는 길인지 멈춰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삼고 그 경계를 지키며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크고 분명하게 알아듣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것처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사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사 경건하고 진중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응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